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번영 2번째 형통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RT바이블 번영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번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내용을 짧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삶이 무력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의 계획과 내 생각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것이 영적인 번영인 이유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했죠. 그와 같은 자들은 상황 안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누가 그와 같은 번영, 복을 누리면 사는 사람이 있나라고 살펴보니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에 따라 나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형통입니다.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네 삶은 참 만사형통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떠한 삶이었죠? 요셉의 삶은 기가 막힌 낭떠러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요셉에겐 형통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삶의 성취를 보면 형통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그의 집 여인의 유혹으로 인해 강간미수의 누명을 써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리막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삶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내리막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의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나아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 얘기의 시작은 바로 그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바뀌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단어,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억울하게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 시작점의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잘못 적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셉의 상황은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인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그 앞뒤의 내용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접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자, 2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다시금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으니 그가 다시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적절히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건 무슨 뜻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을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되어 그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과연 이런 삶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으로 열려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번영,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삶 안에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형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말 앞에 꾸며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엇이죠? 상황은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이 형통의 비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문제는 상황은 여전히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안에 매여 있지만 성경은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지금 요셉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야, 네 삶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구나. 그래서 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범사에 형통케 하고 있어 라고 만약 제가 한 청년 가운데 얘기하면 그 청년은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화를 내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무슨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은혜가 뭐가 있죠? 여러분, 요셉은요
절망했어야 하고요, 원망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절망해야 했고 원망해야 당연한 그곳에서 오히려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잘해서 빛이 난 걸까요?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니 저 사람은 하나님 신이 함께 하시니 뭔가 형통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세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봐선 절망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며 내가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 두신 이유를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로 인해 절망하고 주저앉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관계의 터널, 상황의 뭔가 어려운 터널 속에서, 터널은 뭐죠? 조금 지나가는 빛이 나오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은 사람들은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이 터널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데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속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내 상황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셉은 하게 된 것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터널은 언젠가 끝이 있는 출구를 말합니다. 그럼 동굴은 뭐죠? 끝이 막혀 있는 것,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동굴 같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나? 요셉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기에 수십 수백 번 스스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내리막길, 낭떠러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되뇌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도, 살아가야 될 마음의 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인가? 마치 자신의 삶이 동굴 속이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요셉은 끝내 앞이 막힌 동굴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무엇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그는 다시금 그의 죄가 회복되어 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무언가 상황들이 열렸지만 끊임없이 상황은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제발 생각해 주세요. 나를 이 구렁텅이와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얘기했던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동굴 속에 갇힌 요셉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 있었겠죠. 여러분, 터널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터널은 양쪽 한 끝에서 한 일치점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양쪽에서 두 가지 동굴이 만나는 것이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터널도 결국은 동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 뚫고 가던 동굴이 끝내 갇히는 그 날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체념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반대편에서 동굴을 파고 오는 하나님의 동굴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지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주석서를 보면 당시 애굽에서는 고위 관료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2년이 지나야 요셉이 총리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는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새벽 미면이 가장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왔다는 것은 다시금 아침이 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게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형통은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만사 형통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상황이 열리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도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등산할 때 산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었을 때 해야 될 행동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호각을 가지고 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요셉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그는 계속 보며 하나님 언젠가는 열어주시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 끝에, 터널의 끝에 빛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양쪽에 두 개의 동굴이 땅을 파고 들어와 그 땅의 동굴이 맞닿는 순간 터널이 된다고 했죠. 내 삶의 동굴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굴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은 형통한 삶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주저앉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요. 내 삶에 한계가 있다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심과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좋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이 땅 가깝고 곳곳에 세우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뒤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심을 믿기에 내 삶은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형통한 자인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 삶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때론 동굴 같은 상황이 내 삶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동굴이 내 동굴과 맞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낭떠러지, 기가 막힌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평탄함의 은혜의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